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이 되면 이 말씀을 접하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인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그 부인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놀랍고, 시계바늘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베드로가,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베드로가 이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시간에 2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저 말씀이 맞을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매우 충성스러웠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주님을 누구보다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에 자르기도 했고 검을 써서라도 주님을 막으려고 했던 내가, 그것도 언제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내 마음에 여전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슴이 뭉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깊게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면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성경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말에는 사탄이 언급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판 거예요. 누구의 유혹에 이끌려서 누가 가룟 유다를 억지로 끌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단이 물론 도와주긴 도와주었지만 결국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럽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저입니까? 주님, 제가 그 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랍비여,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건 가룟 유다의 자기의 개인의 주장이었고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만찬이 끝나자마자 주님을 팔기 위해서 발걸음을 파는 자들에게 향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악한 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지요. 사단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지요. 하나님,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능력으로 내가 지배받는다고 하면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어야죠. 왜? 악한 사단의 괴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단이 베드로에겐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는 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왜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아니다. 너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이다. 그러니 지금 내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한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였죠.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언급하시면서 기도 안 하고 하였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만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기도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숨기고 살아요. 우린 이런 질문들과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이루고 싶은 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사실이죠.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할 때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어디부터 앉죠? 앞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앉죠? 왜 뒤에 앉으세요? 왜 뒤에 앉으세요, 여러분? 뒤에가 편합니다. 핸드폰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좀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참 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가 편하세요? 지나치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건 딱 이 정도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 거리에 쓴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희미하게는 보여요. 지금 주님이 뭘 당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겠어.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리. 주님이 그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는 건 보지 못하는 거리. 그 정도 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의 신음과 주님의 가시관의 피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또 떠나지는 못해요. 주님을 멀리 떠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주님과 멀리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성도님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합니까? 아직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희생해서 내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는 게 그게 아직도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지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해야 할 것이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는 동의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미련은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리,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
바로 그 거리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무리 사단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시간에 그런 베드로를 바꿔낼 수 있었을까? 조금 성급하고 조금 거친 면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가장 앞서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 만에, 성도님들,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 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사이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겨낼 자신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가 앉아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한 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범위가 더 좁혀오고 있어요. 너 그 사람의 패거리지. 이제 점점 좁혀오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역시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결정적인 위협이 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큰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동안 했던 기도도, 그동안 했던 경건 생활도, 그동안 했던 이 믿음의 흔적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알았던 것이죠. 악한 사단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걸 던지면 베드로는 무너질 것이다. 왜?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중심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사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 그러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맹세했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맹세코 그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저 믿으세요? 원래부터 안 믿으셨나 봐요. 그렇죠? 원래 저 믿으십니까? 예, 저라는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수많은 갈등을 겪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급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장담하는 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항상 그 인생의 주제가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베드로는 그래서 늘 넘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언제 회복을 받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회복을 받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어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또 나를 유혹하면 내가 넘어지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니 주님,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한 번의 고백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현장에서 칼을 뽑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시간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참 변하지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던 베드로를 변하게 한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1절입니다. 자기 확신에 찼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계기 두 가지가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여러분 정말 클라이막스인 거죠. 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주님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걸 알았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왜 베드로를 보십니까? 그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왜 베드로를 보셔야 합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었어요. 베드로야, 이것으로 자책하지 마라. 베드로야, 이것으로 무너지지 마라. 그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의 눈빛을 보셔야 합니다. 멀찍이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 눈빛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살겠다고 지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스승 앞에,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스승 앞에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 그 귀의 소리가 아직도 식기 전에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한번 보셨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근데 그 눈빛이 저를 좀 책망하는 눈빛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빛이 나를 좀 못마땅해 하는 눈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눈빛은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야, 무너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 눈빛 앞에 베드로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그 눈빛에 드디어 여러분 뭐가 깨집니까? 그 깨지기 어려운 베드로 자아가 깨지고 있는 것이, 그 힘든, 그 초롱성처럼 지켜왔던 주님의 경고에도, 주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에도 초롱성 같았던 그 자아가 주님의 눈빛 앞에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만 결국 그 장담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기가 두려우십니까?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기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단했던 베드로의 자아가 주님의 눈빛에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아, 주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주님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인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려준 게 바로 닭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에게 그 표시의 소리로 삼았을까요?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매일같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눈빛을 매일 기억했겠죠.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떠올렸겠죠. 그 닭 울음소리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것 같았고 닭 모가지를 비틀고 싶었을 것 같아. 울지 말라고. 왜 그 울 때마다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새벽이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그를 성공하게 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닭 울음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할 그런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사이에 또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변하지 않겠죠. 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닭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 힘들죠. 왜? 그 가시관을 쓰신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눈빛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사순절 말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누가 큰 자이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같이 기뻐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같이 괴로워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정말 훌륭한 성도로서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